10장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고, 거기서 에스겔의 직분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의 직분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그를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난주에 보여주셨죠. 1년이 지난 8장에서 집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능이 임했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털을 한 묶음 모아서 잡아가지고 이름을 잡아가지고 어디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이거 심판이로다 임박했던.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 사람 심판하는 천사들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 옷을 입은 그는, 흰 옷을 입은 그는 먹통을 찾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서서 누구를 찾고 다닌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자, 그가 찾고 다닌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 먹그릇을 차고 4절입니다. 4절. 지난주 9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한 사람 물 택하여서, 이게 이제 천사예요. 그 먹그릇을 차고 다니면서 이마에 택할 사람, 표시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교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이번에도 그 교회 무슨 교회죠? 서울에 자기 땅 비우라 가니까 사랑제일교회. 아유, 좀 부끄럽죠, 부끄러워.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 업체인가 시에서 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죠. 거기들의 그 사람들 비하면 이제 물론 적은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500억 원하다가 이제 350억 원했는데 안 되고 자기들 차로 둘러치고 막 하는 거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인지 세상 돈 받고 하려고 하는 일인지,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죠. 물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인가 모르겠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분명히 들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아이고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닌가 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탄식하며 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가 있는 자에게는, 자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10장에 이제 또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임했어요. 성전에 떠나시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그룹들 소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천사들인데 그들에게 숯불을 두 손에 들고 있다. 숯불을 두 손에 들고 있다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가득하는데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한 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제
그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자 이전에는 뭐냐면 보호할 사람들을 점 찍게 했죠. 예, 표시하게 했고 이번에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이제 뭘 주는 거예요? 그에게 심판이에요. 불을 가져가게 하셔서 자 나가는데 8절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다, 지켜주신다,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세요. 자 오늘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는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에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이 도는 것이라 부르며 이거는 1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죠. 강력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는 사자들이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한 번도 안 봤을 것을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는 세대니까 자동차 삶이야. 바퀴가 앞뒤로 4개 있대. 사람이 앞에서 돌리고만 있는 차가 움직인다. 이거를 조선시대 삼국시대 할아버지한테 말해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바퀴가 사람이 움직이 손만 돌리는데 바퀴가 돌아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빨리 돌아가더라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거는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해석보다는 에스겔이 보는 형상이라고 말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번개를 그리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번개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불빛으로 착 한 거 있지만 그런데 그 그림 그리신 분들이 번개를 다 어떻게 그래요? 다 Z 모양 이거는 동일화된 획일화된 모양이지만 사실 제 번개가 Z 모양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잖아요. 빛도 여러분 햇빛을 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뜨고 예쁜 여러분 해봐요? 멀리에서 해질녘에 해 지나가 색양으로 질 때 동그란 모습을 보지만 햇빛이 강렬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햇빛을 그리려면 다 어떻게 그립니까? 해 그리려면 동그라미 그리고 옆으로 햇빛 촥 나가는 그리죠. 이건 해의 모양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해 모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시작했고 하여간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의 그 숙제 요즘 그런 숙제 안 내주잖아요. 꼭 방학 숙제 때 미술 한 작품 만들기 한 작품 다 내야 돼요. 미술 저는 바닷가를 안 갔는데도 저는 바닷가 갔다고 해수욕장에서 놀았던 모습을 그려요. 책 보고. 그러면서 뭐냐면 바다의 저 너머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옆에로는 산이 하나 있고 바다 딱 걸쳐놓고 모래사장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숲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다니는 모습 하나 그려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획일적인 그림을 누군가 보고 그린 거잖아요. 자 오늘 이 형상의 모습은 여러분 의미를 많이 두지 마세요. 이거는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사역들로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강력한 사역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또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 아까 그대로이다 이 말이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도 바퀴도 그 곁에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 또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않으면 빨리 움직이는 그 그룹들 밑에서 바퀴가 있는 것처럼 빨리 움직이는데 그것들과 함께 움직인다. 이거예요. 17절. 하나님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심판하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였던 것처럼 이 심판도. 그래서 심판의 이 그룹을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는데 18절 여기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거 이거 엄청난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수가 강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그룹들 심판하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예수님 믿었다고도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납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사상과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떠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말씀이 교육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학문이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떠나신 모습이에요. 19절 같이 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빨리 사역하는 그 역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함께 있던 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떠나면서 그 동문 가운데 그룹 위에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떠나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머물고 그 위에 덮었어요. 그런데 자 20절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서 심판 임박했다. 1년이 지나서 1년 2개월이 지나서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에스겔을 성전에 이스라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포로가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가 망할 때 왕자들 데려가고 신하들 데려가고 사람들 백성들 데려가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와 있을 때 완전히 지금 아직 패망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와서 지금 완전히 패망되어진 모습을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네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될 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욕심과 내 필요만 구한다는 것은 그 동굴 안에 뭐예요? 구멍난 그 문을 들고 들어갔더니 권총을 세워놓고 구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그의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봤던 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성전을 떠나시고 그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이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 위에 머무르니. 여러분 10장 위에 파란색으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안 떠나신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거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신다. 절대 지켜주시는데 어쩔 때 떠나셔버렸어요?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도 섬겨요.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겨버리는 타락. 왕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제사장들이 세상에 벽을 봤더니 구멍난 곳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한 방에다가 권충들을 뭐냐면 그들의 그 자연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님과 겸하여서 어떤 것도 섬기시는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어느 때까지 보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기 이후에 이 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또 400년 동안 약 400년이에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시는 거죠.
시키는 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낼 때가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는 이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어떤 다른 신도 찾아서는 안 되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관, 기준 이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